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또 목사님 출타 중이라 또 제가 이렇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요일 날 단독으로 서는 거는 제가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알파 끝나고 이렇게 간증할 때 수요 예배 때 이제 간증들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한 번씩 나왔었는데 이렇게 맨날 이 자리가 우리 건우 집사님이 단독으로 하셨던 자리인데 아직 저는 안수 집사도 아니지만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구절은요, 요한복음 14장 21절하고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제가 사실은 7, 8년 전만 해도 저의 이런 모습이 이제 가능할까 이런 의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에 이제 은혜를 주신 후로부터 계속해서 저를 인도하셨고 이렇게 성령님께서 서성이 되어 주셔가지고 많은 것들을 좀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아직도. 그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저부터도 그랬지만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말씀들이 그때도 한번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면은 저거는 목사님의 생각이 아닐까?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일하시면서 받은 감동일 거야. 저거는 책을 보고 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죠? 저는 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다가 이렇게 가끔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기도하다 보면은 목사님이 할 설교들을 가끔 이렇게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거의 똑같이. 그때는 이제 제가 제 수준이 높은 줄 알았습니다. 봐라, 나도 목사님과 같이 이 정도로나 계시를 받는다. 혼자 착각을 했었고, 막 아는 사람 몇 분한테 막 자랑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 보니까, 저도 목사님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가볍게 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저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거는 내가 너에게 주는 거지만, 네가 받은 그 기도의 계시는 맞는 거지만, 목사님에게 주어진 말씀은 곧 내가 주는 거야 라는 확정이더라는 거죠. 그걸 너에게 내가 가르쳐 주는 거야. 그 종교가 그냥 목사님 그냥 하는 말 아니야. 맹심해. 그런 식이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가끔 흘려 듣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 말씀도 사실 사랑에 관해서 했을 때 좀 식상하잖아요. 그죠? 우리 그냥 잘 안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주제는 굉장히 좀 너무 흔한 거고 교회에서도 많이 선포되어지는 거니까 저도 이렇게 막 집중해서 안 들었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번에 이삭 선교사님이 보여줬던 북한 그 동영상 하면서 처음에 나온 말씀이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인데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꺼내려 하는 그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감동이겠지 하고 이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있는데 주일날 목사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러면 이것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갑다 생각했는데 저에게 수요일날 또 이렇게 설교를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사실 이제 목사님이 여기에 서라고 하고 나서 어떤 말씀을 할까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제가 평소에 누리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말씀을 할까요? 이제 고민을 했을 때에
그걸 이제 주신 거죠. 그 말씀을 네가 받은 게 그냥 받은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이제 제가 평소에 이렇게 말씀들을 보고 묵상하다 보면은 계속 묵상되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제 성격에 맞춰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말씀들이. 그럼 계속 묵상하면 혼자서 이제 설교 준비를 많이 하죠. 혼자서 그냥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쭉 이렇게 많은 그런 것들을 보내거든요. 그런 시간들. 근데 사랑에 관해서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내가 이 사랑에 관해서 말씀이 참 약하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 부분에서 좀 약하지 않을까. 그걸 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파고들어서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죠. 당신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탁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 정확한지 맞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이제 물론 다른 것들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사랑이더라. 그러니까 예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은 만대로부터 감춰졌다는 말씀들 다들 기억하시죠? 그죠? 목사님도 자주 설교하셨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었다면은 하나님의 사랑도 감춰졌던 것이 아닐까? 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역으로 생각을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폭발을 했을까? 구약시대 때 이렇게 표현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우리 다윗이라든지 다른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데, 그렇다면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오픈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폭발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폭발했다라는 말을 가슴으로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과연 쌍방으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는지 아마 다들 비율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겁니다. 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일방적이구나. 하나님 사랑 일방적이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 말씀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결코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시지는 않았더라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아가서입니다. 그 아가서는 우린 설교 중에 인용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이제 사랑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남녀 간의 사랑. 솔로몬이 쓴 거거든요. 수많은 3,000명의 그 여왕들 중에서 하여튼.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가서를 이 정경 속에 넣었을까? 옛날에 그 신학자들은 이걸 빼려고 고민을 많이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야해서. 그래서 이걸 과연 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의 결론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뭔가를 계시해 준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정경으로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가서의 그 표현은 그러면 하나님의 표현이지 않을까. 그래서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아가서에 보면 계속 그런 식으로 대화를 계속 솔로몬이 감탄을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제가 힘들어했을 때에, 외로움 중에 있을 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도 이거였거든요. 이 찬양을 많이 불렀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라고 확신을 얻었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잊고 있다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저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쌍방간에 사랑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성도님들과 저희가 하나님과 쌍방간에 사랑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그냥 시키면 억지로 앵부리 같이 벌어서 갖다 바쳐야 되는, 그냥 약간 하나님 그냥 폭군? 그냥 약간 어떤 고집쟁이 하나님, 할아버지, 그런 이미지들이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준비하면서 결코 그렇지 않다, 종기야. 그냥 물론 저는 예전에 이 사랑에 대해서 묵상했던 거 또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묵상했던 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희락을 주셨을 때에 그게 저에겐 쾌감으로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랑, 실제적으로 연인의 사랑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에 그것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 속에 내가 너희를 연인과 같이 사랑한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신부 신랑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걸 거룩한 쪽으로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죠? 근데 신부와 신랑이 사랑을 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부가 결혼을 했는데 집에 와가지고 밥만 하고 여보 주무세요. 밥만 하고 내 할 일 할게요 하고 그럼 누가 다 도망갑니다. 남자들은. 거기에는 그러니까는 물론 제가 맞추는 초점이 약간 틀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실제적으로. 그래 여러분과 제가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그럼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원동력이 될까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한다면, 그러니까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님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감정,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감정, 교류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감정,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분명히 성령님도 근심을 한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죠? 그만큼 우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 사랑 주세요. 하나님 사랑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크신 분이잖아요. 나 지금 힘들어요. 나 지금 괴로워요. 하나님 사랑 주세요, 사랑 주세요. 하나님 그게 아니야. 너도 나에게 사랑 좀 달라라는 거예요. 짝사랑이 재밌습니까? 누군가를 짝사랑하는 게 신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계속 당신 너만 사랑할까? 너만 짝사랑해야 되냐는 거죠. 너도 나에게 사랑을 좀 표현해봐. 너도 나에게 사랑을 좀 보여줘봐. 우리 보여줍니까? 가끔 보여주죠. 감동받을 때나. 초콜릿 받을 때나 사랑합니다 하지.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야 매일 살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밥 해줄 때만 나의 욕망을 채워줄 때만 우리 사랑을 표현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표현하잖아요. 그죠?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표현하잖아요. 자식을 보고도 목사님은 자녀라고 표현했지만 사랑해 표현하잖아요. 자, 이 사랑해라는 소리, 우리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은 복된 소리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기쁜 소식도 될 수 있지만 이 사랑해라는 이 소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곧 내가 너를 사랑해라는 복된 소리라는 거죠. 이 복음 속에 주님의 사랑해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좀 더 경상도 목사님 계속 비유를 하지만 좀 더 사랑해에 대해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오늘 이 시간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랑이 주어집니다. 그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특히 자녀된 자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쌍방간에 또 하나님의 교류가 가능할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서 확정했다는 말씀은 안 찾아봐도 아시겠죠. 그죠? 특히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은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듯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신부로서 또한 사랑 표현하기 원하고 같이 살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만약에 우리 집에 와 사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이강범 목사님이 나랑 같이 밥을 먹고 저 방에서 주무시고, 자,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에서 일주일만 살아도 우리 미칠 겁니다, 아마. 돌아빌 거예요, 아마 사라 집사 같은 경우는. 목사님 잠깐 계세요 하고 이제 죄송합니다. 예. 너무 열내지 마시고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 차이란 집사님을 들게요. 죄송해요, 사라 집사님. 과연 차이란 집사님은 담임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같이 동거했을 때에 그걸 감당할 수, 기쁨으로서 과연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우리는 주님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이 나와 같이 내 삶 속에서 들어와서 산다면 나의 생활이 어떨까? 그 생각들을 해보셨겠지만은 깊이 아마 생각은 안 해봤을 겁니다. 그죠? 주님이 지금 나와 같이 살고 있다면 내가 이럴까, 과연?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아까 14장 23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아마 머릿속에서 지워졌을 겁니다. 그 내용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 살림살이를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할 때 주님 우리를 사랑한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에 주님과 우리가 거처를 같이 할 수 있는, 물론 하시고 계시지만 좀 더 실제적인 살아계신 그 주님과의 삶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짝사랑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짝사랑하면 우리는 손해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짝사랑하면. 근데 쌍방간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뭔가 손해를 봐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백도 사줘야 되고, 시계도 사줘야 됩니다.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쌍방간의 사랑은. 우리는 편하게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만 받고자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쌍방간의 사랑을 요구하신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기서 또 막히죠. 대가 지불하기 싫어합니다. 그죠? 인간의 본성이 그러니까. 근데 이 대가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할 때 뭐라고 했냐? 자아를 부인해라.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해라 그랬죠.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쌍방간의 사랑 중에서 내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그게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의 첫 번째인 거예요.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돈이 아니라 납니다. 나를 버리는 그 대가를 지불하세요. 그래야지만이 주님과의 사랑에 들어갑니다. 내가 지금 내 자신을 주장하고 나를 부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면 반대로 내 말씀을 지키면 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잖아요. 네 자신을 부인하라는 게 하나님, 예수님이 한 말씀이잖아요. 맞잖아요.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지키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이걸 못한다? 주님 사랑한 거 아니라니까요. 100명이 앉아 있잖아요. 다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죠. 너 말씀 지켜?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너 말씀 지켜? 안 지킨다? 너 못 지켜. 그럼 갈라진 거죠, 그 사람은. 애초부터. 왜? 첫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네 자신을 부인해. 너 나 사랑하려면 말로만 하지 마, 제발. 말로만 하지 말고 네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죠. 그 대가를 지불해. 그러면 내가 한량없이 너 사랑해 줄게. 왜? 십자가에서 아까 사랑이 폭발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은 그 사랑을 너에게 준다라는 거죠. 네가 그 십자가를 졌을 때에,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졌을 때에 주님은 물론 그 전에 아까 사랑은 계시지만은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사역 사모님의 예언사역을 듣다 보면은 이 사람 좀 특별히 사랑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부인하고 싶겠죠.
하나님 공평하신 분인데 과연 공평합니까? 불평등도 있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다들. 하나님 불평등하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 요한 아닙니까? 사도 요한. 그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사랑한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항상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럼 사도 요한만 사랑합니까? 베드로에게는 나 사랑해 3번을 물었잖아요. 하나님 또 12명 제자 중에서 3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수제자 3명만. 근데 우리가 우리 쪽에서 보면은 이제 불평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같겠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분량에 도달하면 이 사람을 약간 좀 특별하게 대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잖아요. 아, 저 사람 좀 특별하게 대하신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 하나님이 덜하는 표현보다 좀 사랑이 그분은 많구나. 이렇게 하나님 많이 갖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십자가 저 사람 십자가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보다 작아. 나보다 가벼운 것 같아. 그거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 십자가는 너무 큰 것 같아요, 주님. 부러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에게 감당할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받는 시험은, 너희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준다고 했거든요.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여러분은 받고 계시는 겁니다. 이기시고 그것을 감당하시고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말을 좀 너무 부드럽게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제 스타일은 강하게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말이 약간 이제 제가 요점에서 조금 길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간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대가를 이렇게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하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먼저 너희 자신을 부인하지도 못했지만 두 번째는 세상을 너희가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목사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드러나잖아요. 그죠? 세상의 유혹과 염려와 재래의 유혹에 빠져서 말씀이 결실치 못하는 자유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종규 너 지금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 너 대가 지불하라 했는데 너 취미생활 하고 싶지. 그럼 세상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자녀가 앉아서 아빠 사랑해하고 핸드폰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뒤통수 맞는 거죠, 그죠? 머리 쳐박도록 저한테 맞습니다, 그러면. 너 아빠 사랑해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있어요. 그게 쌍방간의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만 사랑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자녀가 아버지에게 해야 될 사랑이 있습니다. 그거는 핸드폰 내려놓고 아빠를 쳐다봐야 되는 거죠. 아빠가 원하시는 게 뭔지. 안아달라고 하면 안아줘야 되고, 뽀뽀하려면 뽀뽀 10대뿐이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 하유리처럼. 엄마가 시키면 10대뿐도 더 합니다, 하유리는. 근데 이 요한 1서 2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 말씀이 지루합니까? 아니면 재밌습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예. 요한복음,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저는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걸 요구하지 마세요, 저한테. 요한복음 1서 2장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가 막히죠? 예, 이 말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너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자야. 여기 부인할 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신은 마귀예요. 아시잖아요. 세상 신은 마귀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곧 마귀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제발 세상 사랑하지 마. 네 자신 사랑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24절에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니라. 여기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또 하나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키려고 좀 노력하셔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단순해가지고 10년 전에나 은혜 받았을 때에 이 말씀들은 실제다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러니까 약간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취했었죠. 이 말에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 그럼 난 믿음 없는 자야. 스스로 이렇게 질책을 하면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주님의 은혜도 왔지만은 아무튼 간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이 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도 7, 8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7, 8년 전에도 은혜를 받았었거든요. 은혜를 받았었지만은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된다,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계속 읽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그런 은사들을 주셨을 때에 말씀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약과 같이 정말 이게 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쾌감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하나님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는 그 은혜는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옛날 얘기지만은 저도 이제 가끔 자랑질을 했었습니다. 하루에 그냥 성경책 말고 해석된 그런 책들, 누군가 쓴 책들을 하루에 거의 한 권씩 봤었거든요. 일주일이면 2권씩. 그래갖고 1년 딱 되니까 100권을 봤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손을 놨지만은 그때 이제 평생 안 읽었던 책을 딱 계산해보니까 100권 정도 읽었더라고요. 그게 가피불에 주문한 내역이 있잖아요. 쫙 제가 세봤죠. 자랑하려고. 그래 이제 세봤는데 그렇게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면서 앉아있으면서 목사님 말씀 이제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합니다. 아멘 하고 이제 막 은혜 있는 척하고 속에는 계속 목사님 판단하는 거죠. 내가 은혜 있으니까.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은혜 있으니까 판단하는 거죠. 저 말씀은 그래 아닌데.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낮추셨어요. 네가 받은 것도 맞지만 아까도 그랬잖아요. 기도하다가 동일한 말씀 받으면 내 마음이 막 이미 높아지는 거예요. 봐라 막 혼자서 그냥 좋아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막.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앉아서 목사님을 대적하는 태도를 취했을 때는 어김없이 진짜 어김없이 나를 치셨어요. 그러니까 겁을 팍 주는 거예요. 죽을래? 이런 식으로. 진짜 그랬어요. 진짜 죽고 진짜 겁이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이 지금 이상한 말씀 하는데요 라고 내가 변명을 하잖아요. 그럼 절대 아니고 계속 왜냐하면은 내가 그때 기도를 하고 있었으니까 기도를 계속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계속 네가 잘못했다. 종교 네가 순종해야 된다. 목사님 얘기 좀 그만해. 네가 순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너 사도 요한 얘기 그만해. 그 사람이 내가 살릴지 죽을지는 그냥 너 신경 쓰지 마. 너 할 일이나 해 그랬거든요. 좁아먹고 나서 이제 얘기할 때 그랬어요. 부활하고 나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는 그때도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신경 쓰지 마. 네에게 주어진 거, 네가 맡은 거 하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신경 쓰지 말고 네가 받은 거 순종해. 그러면서 뭘 깨닫게 하냐면 이게 종교야. 이게 내가 교회에 준 질서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을 세운 게 내가 준 질서라니까 그냥 순종하면 돼.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알겠습니다. 왜냐 순종하면 때리니까 무조건 알겠습니다. 맞기 싫어서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변화되더라고요. 조금씩.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그 와중에 하람이 눈이 다쳤었어요. 그때 또 하나님 무서움 확 깨달았죠. 저는 하나님 되게 사랑합니다. 오늘 사랑이 주제지만 사랑에는 무서움도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 아버지를 향한.
저번에도 제가 한번 설교를 했잖아요. 경외라는 그 단어는, 원어는 무서움과 두려움에 관련된 거예요. 약간 그런 쪽이에요. 막 찬양하고 이런 쪽이 아니라 두려움.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리고 지혜의 근본이래요. 그 뭐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이 지식을 얻는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지만, 그래, 두려움도 깨닫지만 뭘 깨닫냐면 사랑을 깨달아요. 하나님 눈 다쳤을 때 굉장히 무서웠죠. 왜냐하면 시력을 잃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내가 죄가 있었다는 거 알았어요. 바로 회개를 했죠. 그 다음날. 저는 분명히 알았어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그냥 내 나름대로 살았으면 하나님 아마 그렇게까지는 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들을 줄 알고 어느 정도 조금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제가 바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냥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아무렇게나 믿어야 될 분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정말 100% 순종해야 되겠구나라고 그게 이제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남준도 회장이 되면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하면서 그냥 불만 없이 하자. 이건 하나님의 질서야.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목사님의 마음까지 알게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걸 일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이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다면, 교회를 떠났다면, 목사님의 그 눈초리가 싫어서 떠났다면 이 은혜 못 깨달았을 거예요. 어디 가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달으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설교할 수 있습니까?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깨달았고 제가 대적하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서에 순종하세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뛰어나고 그런 그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다 똑같습니다. 자꾸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사도 요한이 커 보이고 저 사람이 십자가가 나보다 작아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너는 이만큼이니까 이거 준 거야. 너는 이만큼이니까 이거 준 거야. 만족하고 그걸 감사해. 그리고 어떻게? 표현해, 사랑을. 나에게. 순종해. 그게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지켜. 순종해. 지켜. 그게 너 사랑의 표현이야. 다른 거 없어요. 찬양을 막 사랑해 표현하 그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죠? 말씀을 지키는 거,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 자아를 부인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렇죠. 강교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방금 얘기한 거. 그 전에 첫 번째. 또 두 번째. 세 번째. 헷갈리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시고 세상 사랑하지 마시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유쾌한 날이 올 겁니다. 아마. 저는 종교 너 예수님 믿고 행복해 그러면 저는 한 90% 이상 행복합니다. 저 집사람도 있어요. 거짓말 안 해요. 저는 90% 이상 예수님 믿어서 굉장히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해나가야 될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실수투성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그런 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내가 말로 했던 실수들, 나의 행동들, 언행들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주님은 이 자리에 세우시잖아요. 왜? 네가 뭔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돼. 나의 실수, 저 사람의 흠을 보지 마시고, 목사님의 흠, 인간적인 모습들 보지 마시고, 목사님이 세우신 거, 질서, 그걸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는 눈을 떠서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곳, 영적인 것, 신령한 것들 사모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게 바로 나의 열매 아닙니까?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거든요. 내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일부러 영광을 안 드려도 나의 행동, 나의 삶,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재미지요, 그죠? 나만 그렇습니까? 아멘 크게 해주시면 감사한데. 이까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딱 한 40분 했는데요. 더 하고 싶은 마음이 확 굴뚝 같은데, 이제 다들.
피곤도 하시고 하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하겠습니다.